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제 가정의 달에 대한 이 설교들을 준비해가지고 하는 목사님들이 많은데, 그것보다도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크리스찬 가족으로서 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수의 향기를 냅시다. 이런 점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피조물은 냄새가 있습니다. 꽃도, 나무도, 땅도, 짐승도, 심지어 물도 냄새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에게도 냄새가 납니다. 체취가 있습니다. 그 모든 냄새를 통틀어서 우리는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것이 좋은 냄새이냐, 그러니까 좋은 냄새인 향기냐, 나쁜 냄새인 악취냐, 이걸로 우리가 흔히 구별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우리한테 이상한 냄새가 난대요. 우리는 못 느끼는데 마늘 냄새가 난다고 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서양 사람들한테 더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그들 가까이 가면, 제가 영국에 있을 때 경험해 보면 누린내가 납니다. 참 이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 서양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깔끔할 것이다 생각하는데 한국 사람처럼 깨끗한 사람들이 없어요. 제가 영국인이 아침에 세수하고 머리를 감는 장면을 봤는데 놀랐어요. 어떻게 하느냐? 세수 그냥 물칠 한번 하고 말아요. 그리고 머리를 감는데 어떻게 감느냐? 샴푸 칠해놓고 샴푸가 다 안 떨어졌어요. 근데 닦아냅니다, 그거를.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하냐고. 왜 그렇게 간단하게 하냐고. 왜 머리에 비누도 다 이렇게 안 내리고 깨끗하게 안 하고 머리를 이렇게 다 말리느냐고.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야 향기가 난대요. 알았지? 우리랑 좀 달라요. 우리는 하면 깔끔하게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게 뭐냐면 악취를 없애는 게 그 사람들의 주 목적이에요. 외국인들이 우리보다 향수를 더 많이 쓰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우리보다는 더 악취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냄새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냄새. 우리의 냄새를 좀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각자에게는 냄새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냄새가 아니라 뭐 누린내가 나고 마늘 냄새가 나고 그 냄새가 아니라 우리가 풍겨오면서 살아왔던 그 냄새, 우리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풍겼던 그 냄새, 나는 어떤 냄새를 과연 풍기고 살았습니까? 내가 내 주변에 풍겼던 그 냄새는 악취입니까? 아니면 향기입니까? 짐승 가운데서 가장 냄새가 고약한 게 스컹크라고 하죠. 길이는 한 11cm에서 한 50cm까지 크다고 하는데, 이 스컹크가 한번 이렇게 항문선에서 냄새를 뿜어내면 이 액체로 나오는데요. 액체 형태로 나오는데 이 액체가 한 4, 5m까지도 날아간다 그래요. 그리고 이 액체에 맞으면은 짐승들이 눈이 먼대요, 일시적으로. 그래서 쫓아오던 짐승이 못 쫓아오고, 또 그리고 이 냄새는 얼마나 역겨운지 짐승이 맡아도 너무 역겨우니까 피해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스컹크에게는 그 고약한 냄새가 큰 무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람에게도 분명 냄새가 있어요. 체취가 있어요. 우리에게 나는 냄새는, 일반적인 냄새는 우리 몸속에 있는 세균과 냄새가 분해되면서 이게 생겨나는 게, 이 엉켜서 생겨나는 게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또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았을 때도 좀 특이한 냄새가 나요. 또 몸이 아플 때, 궤양이 있다든지 그럴 때 냄새가 납니다. 또 피부가 짓무르든지 해도 냄새가 나요. 사람에게는 냄새가 납니다. 때로는 나 자신은 나의 냄새를 잘 못 맡아요. 하지만 내 주변의 사람은 나의 냄새를 맡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것은, 보통 우리가 일상적으로 나는 냄새도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악취가 아니라 향기를 풍겨야 되지만, 오늘 바울은 그 우리 속에 있는 그런 냄새, 일반적인 냄새가 아니라 우리 내면의 냄새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4절, 15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4절, 15절 함께 봉독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우리에게 냄새가 난대요.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냄새가 난다는, 그냥 일반적인 그 냄새가 아니라 냄새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냄새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사람에게서 전체적으로 풍겨나는 그 냄새, 그 느낌, 그 분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전체에서 어떤 느낌이 있느냐, 어떤 분위기가 풍겨 나오느냐, 어떤 냄새가 나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인생에서 존경받느냐, 존경받지 못하느냐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향기가 나느냐, 어떤 향취를 우리가 풍기고 사느냐,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에겐 냄새가 나요. 그래서 그 냄새로 이 사람의 느낌, 그 사람의 분위기를 우리가 평가하게 돼요. 여러분에게 어떤 냄새가 납니까? 이 냄새는요, 배운 것과 상관없어요. 이 냄새는 지위가 높으냐 낮으냐고 상관이 없어요. 이 냄새는 얼굴이 잘생겼냐 못생겼냐 이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공부한 사람에게도 악취가 풍길 수 있고요, 지위가 높아도 악취를 풍길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얼굴이 잘나도 악취를 풍길 수 있어요. 분명한 것은 우리는요, 이 냄새로 평가를 받는데 적어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좋은 냄새가 나야 돼요. 좋은 냄새. 지금까지 우리가 혹시라도 악취를 풍기고 살았다면, 다른 사람들이 나만 가면 뭐 홍해 갈라지듯이 다 피하는 삶을 살았다면 우리는 좀 바뀌어야 돼요. 왜냐하면 분명히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뭐라고요? 악취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악취가 아니에요. 나만 보면 왜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를 믿는데 왜 저렇게 살아? 이게 아니라, 악취가 아니라, 나만 보면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네. 아, 나도 예수 믿고 싶다. 너무 향기롭다. 너무 부럽다. 멋있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적어도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좋은 냄새가 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예수의 냄새가 나고 있습니까? 우리의 냄새가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변화된 나의 냄새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배어서 그 냄새가 나로부터 나야 된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예수의 냄새라는 게 뭡니까? 좀 구체적으로. 좀 너그러워야 돼요. 좀 풍요로워야 돼요. 그리고 열려야 돼요. 너무 닫혀 있으면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의 냄새가 아니에요. 너무 이기적이거나 계산적이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의 냄새는요. 좀 속기도 해야 돼요. 그리고 좀 어리숙하게 보여야 돼요. 오히려 너무 깐깐하고 너무 빈틈이 없고, 이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조금은 다른 사람들을 언제든지 포용할 수 있는 모습,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모습, 이게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이게 누구로부터 비롯된다고요? 나의 본성이 아니라 예수로부터 이런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넉넉해져야 되는 거예요. 넓은 마음이 되고, 이해심이 깊어지고, 사려가 깊어지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때로는 내가 속을지라도 그냥 용납하는 거예요. 속아주는 거예요, 때로는. 그런 넉넉한 마음, 이게 바로 우리 크리스찬으로부터 나야 될 냄새라는 거예요. 너무 각박하지 마세요. 너무 깍쟁이라는 소리 듣지 마세요. 너무 이기적이라는 소리 들으면 이건 크리스찬들의 향기가 아닌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죠. 그 사람을 딱 보면은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겠다.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저 사람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겠다. 그리고 저 사람한테 얘기했다가는 본전도 못 찾겠다. 웃는 분들 있어요. 그런 모습이어서는 우리가 안 돼요. 나를 만나자마자 나에게서 느껴지는 냄새가 돈 냄새고, 나에게 느껴지는 그 냄새가 이기적인 냄새, 또 찬바람이 쌩 부는 냄새, 이런 냄새라면 이건 무언가 심각하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이렇게 추한 냄새가 나서는 안 돼요. 예수 때문에 우리에게서는 향기로운 냄새가 나야 됩니다. 매력적인 냄새가 나야 돼요. 여러분, 꽃이 있으면 뭐가 따라와요? 가만히 꽃은 있는데 벌과 나비가 쫓아옵니다.
그 향기를 맡고서. 우리 크리스찬도 그래요. 내가 가면 주변의 사람들이 홍해처럼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면 사람들이 모여야 돼요. 점점 모이고. 이런 형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을 살펴보고 나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과연 나는 향기를 풍기고 살아왔는가? 나를 보면 사람들이 슬슬 피하든가, 아니면 나를 보면 사람들이 와서 반가워서 맞이하고 또 어울리고 싶어하고 함께하고 싶어하는가? 우리는 너무 근엄할 필요도 없고, 너무 새침될 필요도 없고, 너무 독할 필요도 없고, 너무 계산적이고 이기적이고 성공만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일 필요 없어요. 그건 뭐냐면 사실은 악취예요, 여러분. 악취. 그게 우리는 져주기도 하고요, 남을 위해서 내가 손해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누군가 아파하면 그 아픔을 위로하고 달래고 내가 보듬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 이게 항상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크리스찬이. 그렇게 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게서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가 풍기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도 우리가 함께 읽을게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본문은 얘기해요. 16절에 보니까, 16절도 함께 읽을게요. 16절 함께 읽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바울은 16절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사망의 냄새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망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망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사람? 생명을 주는 사람, 생명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얘기하는 이 생명을 주는 냄새란 뭐예요? 예수의 냄새가 배어져 나와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는 원래 악취가 납니다. 영적으로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악취가 나는 거예요. 아무리 입고 있는 옷이 그럴듯하고 행실이 그럴듯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영적으로 썩은 냄새가 나는 사람들이에요. 죽은 냄새를 풍기는 사람들이에요. 사망의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마포 옷을 입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우리에게 있는 그 썩은 냄새, 썩은 행실은 사라지고 예수의 모습을 담고 예수의 향기가 그때부터 나게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계시록 한번 볼까요? 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봅시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세마포 옷이 뭐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우리 성도들이 입어야 될 세마포 옷이래요. 자, 10節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옳은 믿음의 모습을 갖춰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희망적인 것은 뭐냐면 이걸 누가 해주시느냐? 예수가 해주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7장 14절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시게 하였느니라. 아멘. 누가 우리의 옷을 시게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옷, 영적인 옷을 깨끗하게 희게 한다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깨끗한 세마포 옷, 옳은 행실의 옷을 우리가 입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예요. 근데 과연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까? 우리는 입어야 돼요. 세마포 옷을. 의로운 행실의 옷을 우리가 입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에게 이미 입혀주신 거예요. 영적으로 이 세마포 옷을.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서 예수의 향기가 안 난다? 정말 이게 이상한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악취를 어떻게 향기로 바꿀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로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과 의지가 아니라 예수로만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향기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에베소서 5장 2절도 한번 볼까요?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행하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다고요? 예수가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고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옳은 행실을 할 수 있도록, 믿음 가운데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예수께서 향기로운 제물, 산 제사로 드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대요. 우리가 옳은 행실의 옷을 입고 세마포 옷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이러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예수가 없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와 동행해야 돼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과 호흡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세마포 옷을 입은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한 산제물이 되셨고 희생제물이 되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닮으려고만 하면, 그분과 동행하려고만 하면, 예수의 죽음을 생각하고 그의 희생을 생각하면서 예수의 마음과 생각을 닮아가려고 하면 다 닮지 않아도 좋아요. 닮아가려고 하는 그 노력만 하기만 해도 이미 우리는 의로운 행실에 세마포 옷을 입고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인 거죠. 여러분, 부족하지만 우리는 향기 나는 삶이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돼요. 프랑스 그 샤넬사에서 여러분이 잘 아는 넘버 5라는 그 향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엄청난 인기를 모았습니다. 그 향수가 만들어진 게 1922년이라고 해요. 근데 그 냄새에 만족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물론 좋은 냄새이지만 만족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1970년도에 새로운 향수를 또 개발을 했다고 그래요. 샤넬 넘버 19이라는 것을 개발했는데, 이거는 넘버 5가 가지고 있지 못하던 그 단점들을 이렇게 극복해가지고 만들어낸 게 넘버 19이라고 그래요. 향수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옷이나 목이나 이 팔에다가 이렇게 뿌립니다. 목이나 이 팔에다 뿌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맥박이 뛸 때마다 팔에다 뿌리면 냄새가 난다고 그래요. 목에다 뿌려도 우리 맥박이 뛸 때 냄새가 이렇게 풍겨져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목이나 여기에 뿌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향기라는 것은 영원하진 않아요. 적어도 일시적인 거예요. 우리 옷에다가 이 향수를 뿌리면 이게 계속 가는 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냄새가 다 사라져요. 쉽게 얘기해서 아무리 좋은 세상적인 냄새라고 할지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진 않습니다. 아무리 서양 사람들이 그 노린내를 감추기 위해서 향수를 뿌리고 머리를 감고서도 샴푸도 제대로 다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머리를 말린다고 할지라도 일시적으로는 향기가 날 수 있지만, 우리가 진짜 향기를 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걸로는 안 돼요. 그건 임시방편에 불과한 거예요. 여전히 우리에게서는 부패한 냄새, 썩은 냄새, 이기적인 냄새,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냄새들이 우리에게는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려고 애를 쓸 때, 그의 정신, 그의 마음, 그의 생각을 닮아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서 진짜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향기 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향기 나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 분당교회 성도들은 여러분이 맥박이 뛰는 순간마다 좀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숨 쉬는 그 순간마다 향기로운 냄새가 뿜어져 나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그 향기에 취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또 그 향기 때문에 예수께로 나오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바델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인인 바델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100사람이 한 번 읽고 마는 시를 쓰기보다는 한 사람이 100번 읽는 시를 쓰고 싶다. 여러 사람이 한 번 읽고 마는 시가 아니라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시가 좋아서 100번 읽게 되는 그런 시를 쓰고 싶다. 이게 바델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이래야 될 것 같아요. 이래야 될 것 같아요. 여러 사람에게 인기 있는 것처럼 100사람이 나를 한 번 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한 번 봤던 사람은 자꾸 내가 보고 싶고, 할렐루야,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은 그런 사람. 그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걸 목표 삼으세요. 여러 사람에게 인기 있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인기가 있는 사람. 이게 중요해요. 사실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인기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내에게 인기가 있어야 돼요. 남편에게 인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게 안 될 때가 많아요. 밖에 나가서는 그렇게 사람들이 나를 좋게 보고 잘 보고 좋은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 너무 이일배반적이다. 밖에 나가서 하는 거하고 집에서 하는 거 너무 다르다. 이런 소리 여러분 안 들어야 돼. 사실은 잘.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그런 모습이 보여주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우리가 예수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라면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향기가 나야 돼요. 여러분의 향기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이것만 여러분이 가져가셔도 성공할 것 같아요.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 나의 가장 가까운 남편, 나에게 가장 가까운 아내, 나의 자녀, 나의 부모에게 향기를 내는 사람이 되겠다. 나를 보면 즐거워하고 향기롭다고 말하는 사람이 되겠다. 이게 좀 목표가 되면 참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할 때가 많아요. 그냥 인기 위주. 많은 사람이 내게 몰리고, 그리고 별 나와 연관도 없는 사람이 한 번 보고 말 사람, 몇 번 보고 말 사람, 그 사람들에게 잘하면서 정말 진작 나와 매일 호흡을 같이 하는 나의 가족, 나의 가까운 친구, 그들에게는 악취를 풍긴다면 이거는 우리가 정말 잘 못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우리 이기심들이 사라져야 돼요. 우리가 추한 모습을 안 보여요. 불의가 사라지고 욕심이 사라지고 좀 질투의 모습들이 사라지고 우리의 오만, 편견, 이런 시기의 심정,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사라져야지 사실은 우리의 자녀들, 우리 아내, 남편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정말 이게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으로도 충만해지면 우리의 가정에 아름다운 향기를 솔솔 풍길 수가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향기를 우리 교회에 풍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향기로 이 세상을 우리가 채울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두 가지 방면에서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일반적으로 두 가지의 방면에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향기를 풍겨야 되는데 두 가지의 방면에서 향기를 풍겨야 된다. 그 두 가지의 방면이 무엇이냐? 15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15절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두 가지 방면에서 향기가 돼야 돼요. 먼저 뭐냐? 교회 안에서 향기가 돼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크리스천에게. 아까 제가 가정을 말씀드렸어요. 가정이 전 중요하다고 봐요. 가정이 굉장히 첫째고, 그렇지만 우리는 두 가지 방면에서 향기를 나타내야 되는데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교회 성도들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향기를 풍겨야 돼요. 교회에는 어떤 이권의 다툼이 있어서도 안 돼요. 시기의 질투가 있어서도 안 돼요. 융합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단결과 일치가 교회에는 있어야 돼요. 세력을 나눈다거나 세력 싸움을 한다거나 편가르기를 한다거나 자기가 살아왔던 출신 지역 때문에 서로 반목한다거나 아니면 정치적인 색깔이 달라서 서로 미워하고 서로 나쁜 마음을 품고, 이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분당중앙교회 가운데 우리가 화합하는데 막아서는 것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것이 나의 삶의 신념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건 아닌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다 여기서 향기를 서로 품어야 돼요. 서로 보면 좋고, 서로 보면 기뻐하고, 서로 보면 웃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돼야지. 어떤 사소한 일 때문에, 요즘에 가장 이슈가 그거잖아요.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나눠져야 되는지 저는 사실은 이해를 못해요. 왜 이렇게 계속적으로 나눠지고 반목하고 편가르기를 하고 이러는지 사실은 제가 이해 못할 거예요. 근데 이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는다는 것은 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화합해야 돼요. 일치해야 돼요. 그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적어도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향기를 풍겨야 된다. 우리가 예수의 향기를 풍겨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성도들과 성도들이 함께 이 교회에서 향기를 풍기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우리가 향기를 풍겨야 될 곳이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여러분, 왜 전도가 안 됩니까? 예전 같은 시절이 아니에요. 막 강제로 하고 막 위협하고 그런다고 예수를 믿는 시대가 아니에요. 옛날엔 그랬어요. 예수 믿으라고 할 때. 예수 믿으시오.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안 믿으면 당신 망합니다. 영원히 죽습니다. 이렇게 위협적인 전도를 가지고 간혹 사람들이 오기도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단순한 말로 사람들이 현혹당하고 그 말 때문에 올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서로 못 믿잖아요. 그죠? 어떤 가문이설의 말을 해도 서로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사회가 돼버렸어요. 아주 친한 사이가 아니면은 낯선 사람이 와서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좋은 말을 하면 그거 사기꾼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오히려 나한테 유리하게 하고 선하게 하면 오히려 더 색안경을 끼고 봐야 되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 몇 마디로 전도한다. 이건 불가능해요.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무엇으로 전도해야 되느냐? 이 예수의 향기로 전도해야 되는 거야, 사실은. 예수의 향기. 여러분이 살면서 나타내는 그 향기. 그 향기가 어떤 향기에 따라서 영혼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의 주변에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의 향기가 정말 난다면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이 변화됩니다. 여러분을 존경하고 다르게 보기 시작한다면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나 나나 똑같다. 이렇게 되니까. 내가 오히려 낫다. 더 악하다. 이런 말 하면 이거는 전대문은 점점 닫혀가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서 예수의 향기가 나고 향기를 풍기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여러분의 주변으로 몰려들고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예수, 여러분이 닮아가고 있는 그 예수를 그분들도 닮고 싶어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점검할 때 과연 나는 예수의 향기를 좀 풍기며 살았는가? 나 때문에 예수를 믿겠다는 사람, 나의 향기에 취해서 예수께로 오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가? 이걸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에게서 진짜 예수의 향기가 난다면 그 향기 때문에 우리 교회로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을 겁니다. 마귀가 나를 주장하면 내게서 마귀의 냄새가 납니다. 부처가 나를 주장하면 아마 우리에게서 부처의 냄새가 날 거예요. 하지만 예수가 나를 주장한다면 예수를 주장하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예수의 향기가 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예전처럼 똑같은 냄새가 난다면, 이기적인 냄새가 난다면, 욕망적인 냄새가 난다면, 성공과 출세만을 지향하는 냄새가 난다면,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투는 냄새가 난다면 이거는 전도연물을 낳는 거예요. 우리에게서는 예수의 냄새, 넉넉한 냄새, 또 그리고 포근한 냄새, 나를 넉넉히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냄새들이 우리 크리스천에게는 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수를 닮아갑시다. 닮으려고 우리가 조금씩만 애를 쓰면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향기로운 제물이 되셔서 또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마포 옷을 입은 우리가 아직까지도 과거의 행실을 버리지 못하고 사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가 나를 주장하지 못해서
아직도 이기적인 나의 이기심이, 나의 불신앙이 나를 주장하니까 내게서 아직도 악취가 풍기고 있는 겁니다. 이건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저 여러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분의 아름다운 냄새가 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가정부터 또 교회로 또 그리고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향기를 내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